사무엘하 8장을 통해서 다윗의 정복 전쟁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방 민족으로 여러 번 침입을 받았지만 먼저 이방 민족을 뭘 약탈하기 위해서 빼앗아서 전쟁을 시작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방어 전쟁만 했었죠. 누가 쳐들어오면 그때 방어하기 바빴죠. 근데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그들을 침탈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걸 지켜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준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애굽에서부터 저 북쪽으로는 남쪽엔 애굽, 북쪽에는 유브라데강.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거기와 이집트 문명 사이에 있는 이 땅을 주었죠. 그 다음에 요단강 좌측으로는 지중해 바다, 우측에는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주기로 했었는데 요단강 너머에 세계지파 땅도 더 줬죠. 그래서 그것까지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나눠진 땅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할당된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쫓아내려는 말 속에는 또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들을 교화시켜서 내 편으로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뜻과 같지 않으면 쫓아내라.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을 보면 방어 전쟁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을 쓰고 있어요. 방어 전쟁의 반대말은 뭘까요? 공격이죠. 방어의 반대말은 공격이에요. 그래서 먼저 침략을 하는 거예요. 정복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남들을 가서 정복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정복 전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략이 제가 군에 다닐 때는 전략이 무슨 전략이냐 방어 전략이에요.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얼마 동안까지 며칠 동안까지 사수한다 내 지역을. 그리고 있으면 미국에서 지원군이 와서 침략한 북한을 무찌른다. 그래서 버티기예요.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어 전략이에요. 그래서 모든 작전이 방어 전략만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바뀌었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래서 적이 그렇게 들어오면 선제 공격을 해서 적의 큰 공격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을 없애버려야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한국도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방어 전쟁에서 정복 전쟁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정복 전쟁이 누구를 다 정복한다는 게 합당한 건가요? 다윗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이 합당한 건가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주보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 빗금 쳐준 부분 예시표에 보면 이렇게 바운더리를 실선으로 그려놓은 것이 확대된 이스라엘 제국이에요. 그래서 다윗 제국이에요. 확대된 다윗 제국. 그 다음에 빗금 쳐져 있는데 보면 이것은 뭐예요? 다윗에 의해서 획득된 지역. 정복 전쟁 전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다른 부족들을 다 쳐부셨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쳐부시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 보면 사울의 왕국, 사울의 킹덤 해갖고 어디예요?
예루살렘 부근에 보면 점 쭉쭉쭉 이렇게 찍혀 있죠.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확대됐어요. 확대됐는데 쳐부셔서 그 가나안 내부에 있는 부족들을, 이방 부족들을 쳐부셨다. 그 다음에 주변국 소바, 다메섹, 암몬, 모압, 에돔, 아말렉 이런 나라들을 다 복속시켰어요. 이게 이제 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우선은 아래서부터 보면 아말렉, 에돔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죠.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이 12지파를 만들어냈는데 야곱의 원래 형이었죠. 그 에돔은 에서는 에돔과 그 다음에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 다음에 모압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들이죠. 롯의 후손. 그래서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다 멸망을 했죠. 멸망을 해서 부인도 죽고 롯의 아내도 죽고 두 딸과 롯만 살아남아서 도망을 했죠. 그래서 소알이라는 땅에 가서 살게 됐는데 그들이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세 가족만 살다가 결국 그 딸들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후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두 딸들이 낳은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이 됐어요. 누가 큰 딸 자식이고 누가 작은 딸 자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기억, 니은 순서로 따지면 된다 그랬죠. 모압 할 때 이 미음하고 암몬 할 때 이응하고 기억, 니은 순서가 어느 게 빨라요? 미음이 빨라요? 이응이 빨라요? 미음이 빠르죠. 그럼 모압이 첫 번째 딸이 낳은 자식이고 암몬은 두 번째 딸이 낳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 다음 그 위에 올라가면서 다메섹, 소바, 하맛 이렇게 있죠. 이것들은 이것도 나라인데 나중에 아람이라는 나라로 이게 통합이 돼 버립니다. 통일 아람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통일되지 않고 각각 있는데 이 각각에 있는 이들 아람, 하맛 아람, 소바 아람, 다메섹 아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아람인데 나눠져 있는 거죠. 나중에 통일되지만 지금 아직 통일 안 돼 있어서 각각을 다윗이 이들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람, 그 세 개 덩치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하맛, 소바, 다메섹은 아람 지역, 암몬, 모압은 롯의 후손, 아말렉, 에돔은 에서의 후손.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거기는 무슨 땅이라 그랬어요? 블레셋 땅이라 그랬죠. 그래서 바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그 땅, 그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하고 그러면 크게 나누면 몇 덩어리? 네 덩어리. 네 개 나라를 주변국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 감싸고 있는 게 네 개 지역이죠. 이들을 다윗이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윗 제국에 다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형성했던 때가 이때예요. 그래서 오늘 정복했던 얘기는 이것을 이렇게 다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정복하는 게 합당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의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합당한 건가요? 합당하다면 왜 그럴까요? 왜 합당할까요? 원래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이 인류에 있는 모든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지금 주기로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기로 약속했어요. 땅의 주인이 주기로 했어요. 우리는 그거를 너희들한테 주겠다. 가져라. 그런데 때가 되면
아브라함한테 먼저 약속을 했죠. 너 후손들을 번성케 해서 너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내가 가라는 대로 가게 되고 내가 살라는 대로 살면 내가 내 후손들을 축복해서 어떻게 해주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어서 인류의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지금 빈손으로 땅도 없고 가지만 너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그들이 이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사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실현된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됐대요. 그 전에 실현이 안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다윗이 정복하는 것은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이 어디부터 정복을 할 것 같아요? 그림에서 보면 제일 지금 여기서 강대국은 원래 어디였어요?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이 블레셋이었죠. 그 제일 먼저 블레셋부터 이제 정복을 합니다.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렇게 해서 블레셋을 먼저 쳐부셨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뭐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렇게 이제 메덱 암마라는 얘기가 나오죠. 암마는 엄마라는 뜻이에요. 엄마. 우리나라 말과 비슷하죠. 암마, 아빠, 아바, 암마, 엄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덱은 뭐냐 하면 굴레, 엄마의 굴레, 엄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굴레, 엄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엄마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러면 이 블레셋은 5개 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 5개 성에서 엄마 성은 어딜까요? 제일 강한 성이 왕이 사는 블레셋 왕이 5개 나라가 연합체를 이루고 있다 그랬죠. 5개 성이. 근데 가드가 제일 큰 성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 성이 뭐예요? 가드예요. 그래서 엄마의 굴레, 엄마의 지휘 아래에 있는 나머지 4개 성. 이게 메덱 암마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5개 성을, 엄마의 지휘하에 있는 5개 성을 다 빼앗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한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복을 받아내고 5개 성을 다 정복을 했다. 그럼 이거는 완전히 이제 정복한 거죠. 이제 블레셋이 사라진 거죠. 그전에는 계속 다윗도 블레셋에서 도망갔었죠. 사울과 싸울 때.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결국 사망했죠. 자식들도 다 죽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었는데 다윗이 정복을 했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정복한 데는 어디냐. 2절을 보면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되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래서 모압 사람들을 보면 모압 사람들을 엎어놓고 땅에 엎드리게 하고 엎드린 상태에서 줄로 쟀어요. 사람들 다 엎드리라 그랬고 그래서 줄을 2줄을 재서 그 2줄이 뭐 길이가 10m짜리를 2줄인지 그건 몰라요. 근데 2줄 길이를 재서 그 길이만큼은 죽였어요. 그 다음에 또 1줄 길이를 재서 1줄 길이만큼 살렸어요. 그럼 뭐 사람을 얼마나 죽였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3분의 1은 살리고 3분의 1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 이런 걸 따지고 뭐 구분한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모압 사람. 모압은 다윗하고 또 관계가 있었죠. 어떤 관계가 있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가족이 위험을 받았죠.
그 부모님을 어디다 맡겨놓고 도망을 다녀야 되잖아요. 도망 다닐 때 모압 왕한테 가서 그 자기 부모를 부탁하고 도망을 다녔어요. 근데 왜 모압 땅에 가서 부탁을 했다 그랬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모압 여자예요. 룻이에요. 그래서 룻이 모압 여자잖아요. 뭔 외가가 되는 거죠. 그래 거기 가서 맡겨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압 사람들을 쳐서 어떻게 해요? 뭐 3분의 1을 다 죽이고, 원래 전쟁을 하게 되면 그 군인만 죽이고 대부분 안 죽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3분의 1 남기고 줄로 재서 군인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문자 그대로라 그러면 다윗이 너무 무자비하게 죽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건 이렇게 해서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3분의 1이 살았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래서 속국으로 삼아서 조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나라를 무찔러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3절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프라데 강으로 갈 때, 여기서 소바가 등장하는 거죠. 소바. 아람의 세 개 나라가 있다 그랬죠. 소바, 또 뭐가 있어요? 하맛, 맨 위에 하맛, 그 밑에 소바, 그 다음에 뭐예요? 다메섹.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아람의 연합국은 아직 안 됐는데 각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소바 왕을 먼저 얘기하는데, 소바의 왕이 하닷에셀이에요.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프라데 땅으로 갔다. 유프라데 강 쪽으로 갔어요. 유프라데 강 쪽에는 누가 있어요? 소바 위에 누가 있어요? 하맛이 있죠. 하맛. 그래서 하맛 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권세를 회복하려고,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하려고, 그럼 하맛하고 싸웠는데 지금 졌다는 거죠. 한번 패했으니까 이번에 가서 반드시 그거를 졌는데 이겨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걸 무찌르러 가는 거죠. 하맛을 무찌르러 갑니다. 그래서 한번 패한 걸 회복해야 되겠다 하고 유브라데 강 쪽으로 가는데, 그때 다윗이 그를 쳤어요. 가는 사람을 쳐서, 생각도 안 하던 다윗이 갑자기 나와서 자기들을 친 거예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마병은 뭐예요? 말을 모는 그 병사를 얘기하는 거죠. 일단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지금 하맛하고 싸우러 가는 소바를 기습 공격해서 그들을 다 쳐서 1700명의 마병. 그 말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1700명의 말도 그만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그만큼 있다는 건 이때는 대단한 거예요. 그 말은 자동차예요. 지금 얘기하면. 지금 자동차 없이 걸어가는 거하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하고 이게 깨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자동차를 타고 가는 마병이 1700명이 있었고, 물건을 날라도 그렇고, 마가 있다는 것은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만 명을 사로잡았다. 보병 2만 명. 그런데 병거 100대만 남기고, 마병이 1700대면, 말이 2대가 말을 한 대씩 병거를 끈다 그랬으면 1700이면 반 나누더라도 마가 800대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0대를 남기고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다 100대를 남기고 다윗이 병거의 말에 그 힘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이제 걸어가지 못하죠. 힘줄을 끊으면 걸어가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그럼 왜 죽여요?
말을 뺏어서 우리 자동차로 쓰면, 우리 이동수단으로 쓰면 엄청 좋잖아요. 적을 무찌를 수 있잖아요. 왜 죽였어요? 예. 제가 메모해 놓은 거 보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모압을 3번 보겠습니다. 4번인가요? 소바왕 하다데셀을 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이때 병거 100대만 남기고 그 외의 말은 모두 발에 힘줄을 끊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조건이 첫 번째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된다. 그럼 두 번째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건 전쟁을 위한 전쟁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 그 말을 없앤다는 것은 나한테 지금 상당한 무기를 없앤다는 것은 무기에 의지하지 않고 뭐에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무기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그 무기에 세상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힘에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이죠, 이게. 전쟁하면서 지금 죽고 사는 판에 적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세상 힘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이건 대단한 결단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바를 어쨌건 정복을 하고 그들 무기를 다른 나라를 또 계속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무기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겨둔 거는 왜 남겨뒀을까요? 남겨뒀죠? 일백승의 말을 남긴 것은 개선시기에서나 호의 방편으로 쓰기 위해다. 그래서 개선식 할 때, 돌아갈 때 지금 탈취한 재물들, 전쟁에서 포획한 것들, 전리품들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갖고 갈 때 뭐에 싣고 가겠어요? 그래서 그걸 둘러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그거를 싣고 갈 용도로 전쟁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그런 용도로만 100개, 말을 100대를 남겼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메모한 3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을 때 아람국들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였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 아람 사람들은 강력한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소바, 다메섹, 하맛 등 여러 개의 소국가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지금 소바, 다메섹, 하맛이 있었다 그랬죠. 소바를 정복한 게 첫 번째 나오고 이제 5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다메섹을 정복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소바 왕이 지금 다윗한테 당했죠. 그러면 지금 다윗한테 당하니까 아람 세계국 중에 지금 소바 쪽에 서 있는 사람이 다메섹 나라는 소바 쪽에 편들어 있어요. 그래서 소바가 지금 당했대, 다윗한테. 그럼 우리가 도와야지 하고 도우러 온 거예요.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의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제 거기도 이제 속국으로 만들어서 조공 바치게 했고 군인들은 다 죽인 거죠. 7절 보면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그 하닷에셀, 그 소바에 있는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금 방패를 들고 싸웠다는 얘기는 왕도 금방패를 가졌다는 얘기고 그 신복들도 금방패를 가졌다는, 여러 개가 금방패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방패가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면 방패 힘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금방패는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방패에다가 금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금방패인데 번쩍번쩍하게 해서 그 무기를 들고 싸운 사람들이다. 근데 그거를 뺏어왔어요. 왜? 거기 금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어디로 갖고 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8절 보면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그 소바에 있는 또 그 고을에서 놋도 뺏어왔다. 그래서 금방패, 놋, 이때는 뭐 이런 것들이 귀한 재산이죠. 그래서 그걸 뺏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아람국 중에서 두 개 나라를 지금 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9절. 이제 아람국 중에 세 번째는 하맛이에요. 하맛 왕 도이, 하맛의 왕은 도이인데,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왜 축복했을까요? 다윗한테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하맛의 왕이. 왜? 자기를 지금 치러 오던 소바를 지금 쳤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되겠죠. 자기들을 치러 오는 소바의 왕을 다 무찔러주고, 또 소바 편을 들였던 다메섹 또 다 무찔렀죠. 그 자기의 적이 없어진 거예요, 아람국 안에. 그래서 도이가 자기의 아들 요람을 보내서 다윗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름이라. 요람이, 그래서 요람이 그냥 왔느냐 빈손으로 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왔더라. 또 은, 금, 놋 귀한 거 갖고 온 거죠. 그 다음에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도 같이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이 전리품들을 다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재료로 쓰입니다. 그럼 성전 건축은 누가 합니까? 솔로몬이 하게 되는데, 자기는 못하고 솔로몬이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재료로 이게 다 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해서 남의 것 빼앗아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는 하나님한테 좋은 걸 드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고, 우리의 땀 흘리고 얻은 거기에서 드려야지 남의 것 뺏어다가 남의 피를 빨아다가 신전 짓는 데다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다윗의 마음은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다윗이 뭘 잘못했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모압의 사람들을 그냥 무작위하게 죽인 것도 과연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교육을 받는 건데, 그 구원할 대상자를 무작위하게 죽인다는 것은, 뭐 군인이 군인을 죽이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무작위하게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날에도 전쟁을 하면서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죽인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옳은 일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보면 에돔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래서 에돔도 어떻게 했다? 속국으로 완전히 정복해서 삼았다. 그래서 다윗 제국 안에 편입을 시켰다. 그리고 결론을 이제 14절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은 누구 생각을 기록한 거예요? 작가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서 이기게 했다. 이렇게 작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한 땅인데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은 세우고 하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죠. 누군가가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게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끔 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다윗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조건 다 잘해서 다 잘했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나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고 하면서 그 와중에 다윗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신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래도 지금 제일 합당한 자가 이 일을 해낼 자가 다윗이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그냥 택해서 내가 정했으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할까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렇게 선정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그 사람을 보고 비록 잘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일을 시키기로 했으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낼 힘을 더 줘서 그 일을 완성해낼 수 있게 하는 거죠. 다윗이 보면 중간에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것도 많았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도 잘못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줬다. 잘못했으면 중간에 잘랐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메모해 놓은 걸 보겠습니다. 7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1차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이고 2차적으로는 다윗이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병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울은 세상의 힘만 의지했어요. 다윗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미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게끔 약속한 땅을 회복할 수 있게끔 정복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8번 보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다윗에게 보내 무난하고 축복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맛과 전쟁 중에 있는 소바를 다윗이 쳐서 무찔렀기 때문이다. 요거는 말씀드렸죠. 9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국의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썼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확장. 다윗 왕국의 확장이에요. 화장이 아니라. 다윗 왕국의 확장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5장.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한 언약의 성취이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뭔가?
하나님께서는 비록 더디더라도 한 번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뭐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면서 뭐 그걸 확실하게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뭐 못 들어간 사람도 많죠. 안 믿었잖아요. 줄 거라는 거 믿지도 않고 나 죽이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그러지 뭐 땅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뤄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직접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하시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공과 의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이제 15절을 보면 15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는 읽지 않았는데 다윗 제국의 주요 장관들을 다시 임명하는 거예요. 중요한 직책들을 그 관직들을 임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군사령관, 요압은 군사령관, 여호사밧은 사관,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을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스리야를 서기관으로 임명하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러면서 첫 번째 15절을 보면 다윗의 통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통치 원칙이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 그러면 정의와 공의가 뭐냐? 보면 공의는 공정한 재판, 정당한 판단 등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된 행위를 의미한다. 그래서 공과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은 공정한 재판, 정당한 판단. 통치를 할 때 재판을 잘못하게 되면 뭐가 옳고 그른지를 국민들이 삶 가운데 그걸 재판을 잘못하게 되면 살 의욕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옳고 그름이 진실대로 그대로 팩트대로 그걸 가려진다 그러면 국민들이 올바르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려지지 않으면 술수를 써서 그냥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네, 공정한 재판을. 그 다음에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된 행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행위. 이게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하고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통치 이념이에요. 물론 뭐 이념대로 다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뜻 자체는 하나님 뜻이 아주 합당한 거죠. 그래서 이 공과 의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말에 의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통치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통치했다. 그 높은 뜻이 다윗한테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높이 사시고 훌륭하게 이렇게 보셨다. 그러나 그 와중에 또 다윗이 실수한 것도 많다. 작가가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함께 교훈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정복 전쟁이 과연 그러면 타당한가? 남을 피해를 주는 이 정복 전쟁 타당한가? 이것은
그냥 그런 차원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이들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장소를 선택하는데 일찍 거기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들어오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기다리게 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직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아직 그들을 애굽 땅에 놔둔다 그랬어요. 근데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면 아모리 사람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돼요.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 없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이 가득 차서 거기를 그냥 둘 수 없었듯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죄가 가득 차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득 차서 그냥 두면 안 되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을 몰아내라고 온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차기를 기다렸다가 죄가 가득 차기를 기다렸다가 그들이 죄가 가득 차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이제 이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어. 더럽혔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처리된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그래서 누가 그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는 거고 그 일의 마무리 결론을 누가 맺느냐? 다윗이 맺어서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복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그 회복해서 그 땅에서 그 타락한 땅을 만드는 주인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주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도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하는 일을 거기서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 정복 전쟁은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윗 제국을 형성해서 끌어나감에 있어서 인간의 뜻대로 하지 않고 세상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고자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보냈듯이 가장 타락한 곳에 안 좋은 곳에 가서 우리는 그를 정화하는 작업을 우리한테 시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런 곳에 와서 살아야 됩니까? 안 좋은 곳에 와서 살아야 됩니까? 왜 살아야 돼요? 거기 가서 그 악한 땅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를 보내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곳에 왜 나를 보냅니까? 삐까번쩍한 곳에 보내지. 거기를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런 곳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훈련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뤄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죄악이 가득 찬 곳에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곳에 우리를 보내서 손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 일을 꿋꿋이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당해낸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